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고 있죠. 5장 6절과 7절, 오늘은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과 7절 2절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우리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띄워주시고요.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와 같이 또 사도 바울의 가사 그 고백과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우리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과 목요일에 요양원으로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이난 권사님과 우리 정현철 집사님이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뵙고 왔습니다. 요양원은 아직도 그 마스크를 쓰고 면회를 해야 됐습니다. 코로나19가 다 끝난 것 같지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19는요,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도 교회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가짜 뉴스도 많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백신에 대한 음모론이 있었죠. 뭐라 그랬죠? 그 백신 속에 나노칩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을 맞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조종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이것을 믿고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이런 주장들은요,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출처도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특별히 이 휴대전화를 통해 굉장히 순식간에 빨리 퍼지게 됩니다. 정말로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근거 없는 음모론이 많이 퍼진다는 거예요. 왜죠? 교회처럼 사람들이 자주 모이고요. 사람들끼리 연락망이 좋은 곳이 없습니다. 가짜뉴스가 퍼지기 너무나 좋은 조건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볼 텐데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교회는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자들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게 단순히요, 속아서 사기를 당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구절을 공동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한테도 허황한 이론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당시에 에베소 교인들을 속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이 잘못된 가르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경고하는 자들은 영지주의자들이었을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영지주의는요, 교회 역사 초기에 활발하게 활동했던 대표적인 이달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무언가 신비한 지식을 그렇게 추구합니다. 이 신비한 지식이 자신들을 구원으로 이끈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이원론을 주장했습니다.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를 둘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인간들도 그렇게 보는 거죠. 영과 육을 철저하게 분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선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악하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 이원론적인 영지주의는요, 두 방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나는 금욕주의입니다. 왠지 아시겠죠? 왜 금욕주의로 발전하게 되죠? 육체가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최대한 자제하고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모양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금욕주의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쾌락주의입니다. 어차피 육체는 악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좋다는 논리입니다. 영과 육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죄가 우리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아무렇게나 꺼리낌 없이 누리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문제는요, 당시 교회에서도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영혼은 구원 받았잖아. 그러니까 육체는 네 마음대로 좋아. 이런 논리를 펴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지난주 보았던 3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욕이 나오고 있잖아요. 바로 이러한 자들, 이러한 것들이 이 쾌락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런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이 헛된 말이라고, 어리석은 말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육체를 세상의 쾌락에 맡기는 이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에베소서 4장 14절을 봤는데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되지 말라고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양을 설명하면서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풍랑에 흔들리는 배의 모습입니다. 조그만 배가 파도와 바람에 흔들려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밀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바람이 붑니다. 파도가 칩니다. 교회는 이러한 바람과 파도에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흔들리다 보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흔드는 바람과 파도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교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침투한 잘못된 교훈들입니다. 이것들이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보이죠. 사람을 혹하게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길로 이끌어 결국 패망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보면 속임수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퀴비아라는 단어입니다. 퀴비아는 주사위, 놀이나 도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도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도박에 빠지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딸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만 잘하면, 아니 딱 한 번만 걸리면 대박 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도박을 합니다. 하지만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도박하는 사람들이 쉽게 돈을 딸 수 있으면 카지노가 정말 화려하잖아요. 그 화려한 카지노를 어떻게 유지합니까? 사람들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잃고 가니까 그 시설비에 인건비에 다 주고도 막대한 이익을 남기잖아요.
하지만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 단 한 번의 대박을 꿈꿉니다. 그 한 번이 2번이 되고 10번이 되고 100번이 되고 그러다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속임수, 이 잘못된 교훈들이 끊임없이 바람을 불어서 우리 교회를 흔들어댑니다. 교회를 패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 시대에는 어떠한 사상이 잘못된 가르침이었다고요? 대표적으로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한국 교회를 흔드는 잘못된 가르침들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몸이 안 좋으면 약한 부분이 가장 문제가 먼저 생깁니다. 제가 예전에는요, 몸이 좀 많이 피곤하면 코피가 자주 났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냥 자다가 그냥 코피를 흘린 적도 많았습니다. 아마 코가 가장 약한 부분이었습니다. 요즘은 피곤하면 가장 먼저 입이 헐더라고요. 지금은 제 입이 가장 약한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교회의 가장 약한 부분들, 약한 고리들이 드러났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흔드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더듬으면서 한번 하나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초기에 첫 번째로 한국 사회에 코로나19를 확산시킨 주범이 있었죠. 어느 집단이었죠? 신천지였습니다. 신천지 사태는 한국교회 이단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주변에 이단들이 독버섯처럼 자랐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뿌리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이단의 숫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들어보셨죠? 통일교, 구원파, 몰몬교,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이렇게 오래된 이단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크게 세력을 얻은 이단들도 있지요. 류광수의 다락방 전도운동,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이재록의 만민중앙교회, 이초석의 예수중심교회, 또 지금 말씀드렸던 이만희의 신천지 등입니다. 사실요, 우리 동인교회 주변에도 굉장히 큰 이단들이 있습니다. 저 밑에 간성역 옆에 보면 풍림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 끝쪽에 보면 수림공원이라는 큰 식당이 있습니다. 그 옆에 뭐가 있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식당 옆에 저 건물이 하나님의 교회 건물이 이렇게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여기 말고요, 이제 교회에서 나가서 서감 고가 도로를 넘어가면은 홈플러스가 있잖아요. 홈플러스에서 좌회전해서 가다 보면 오른쪽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 중심교회라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게 인천이 배출한, 인천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예전에는 이초석의 예루살렘 교회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멀리 갈 곳도 없고요. 교회에서 가까운 석바위 시장 여기에 보면은 뭐가 있죠? 그렇죠. 김계하 원장의 할렐루야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또 큰 빌딩이 하나 있죠. 우리나라 주요 교단에서 이단성이 있다고 판정한 곳입니다. 이렇게 교회 주변에도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건물이 있으면 포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단인 것을 감추는 위장 단체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신천지가 대표적이잖아요. 각종 문화단체의 이름을 걸고 사무실을 운영합니다. 간판을 보면 무슨 카페, 무슨 학원인데 실제 보면 뭐 하는 곳이에요? 신천지가 성경 공부하는 것입니다. 사무실뿐만 아닙니다. 아파트나 가정집에서 소규모 성경 공부 모임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로 여 전도사가 성경 공부를 인도한다고 합니다. 그 전도사가 다니는 교회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구나 알만한 유명한 큰 교회입니다. 당연히 그 교회 소속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교회에서요, 일반적인 교회에서 전도사가 자기 마음대로 이 교회의 성도, 저 교회의 성도 모아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100% 이단입니다. 처음에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별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단계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점차 본색을 보입니다. 그때는 이미 인간적인 관계가 깊어져서 빠져나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단들의 가르침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밖에서 진행하는 집회에 참석하거나 만약에 내가 교회 밖에서 진행하는 성경 공부 모임을 참여하고 싶다면 반드시 저랑요, 교회와 상의해야 됩니다. 이단들은 보통 다니는 교회는 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성경 공부하는데 교회에 알리지 말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증거입니다. 이단의 가르침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에 빠지는 것은 자신을 망치고요, 가정을 망치고 교회를 망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 기간 광화문에서 큰 집회가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자신들의 주장을 보이기 위해서 크게 집회를 여는 것 뭐라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한국교회 이름을 걸고 정치 집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한국교회의 역사의식과 사회의식의 부재를 보여주었습니다. 교회가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것은 잘못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광화문 집회는요, 몇몇 정파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한국교회의 일부가 이용되었습니다. 교회를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도들을 선동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었죠? 인터컵이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인터컵의 문제는요, 올바른 신학이 없는 열광주의와 반지성주의 문제였습니다. 말씀드렸죠. 인터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뭐라 말하죠? 다른 건 몰라도 그들의 열심은 우리가 인정해줘야 된다, 알아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때 뭐라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무식한데 용감한 사람. 바른 신학의 기초 없이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합니다. 잘못 해석된 그 성경을 기반으로 아주 열심히 선교합니다. 그 결과 실제 선교 현장에서 수많은 문제를 그동안 일으켰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동안은요, 반지성주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 음모론을 공견하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하지만 목사의 말이라도, 목사의 설교라도 맹신해서 안 됩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목사는 무오한 존재가 아닙니다. 또 마지막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죠? 혹시 IM 선교회 기억하십니까? 뭐 하는 곳이었죠? 이들이 운영하는 그 교회와 학원에서 그때 300명이 넘는 확진자가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이 IM 선교회 사태는 한국교회 내에 있는 세속적 성공주의와 학벌주의 문제를 보여줬습니다. 정말 많은 부모들이요, 왜 이 엄중한 코로나 시국에 이들이 운영하는 기관에 자녀들을 보냈습니까? 선교회니까 선교훈련 잘 받아서 선교사로 만들 교회에 보냈습니까? 정말로 좋은 신앙교육 받고자 그렇게 이곳에 보냈습니까? 물론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신앙은 뒷전이었습니다. 영어 실력과 유학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보냈습니다.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곳은 선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영어와 유학을 위한 학원이었는데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포장한 장사꾼이었습니다. 이 장사꾼의 농간에 넘어가서 내 아이가 영어 잘해서 이제 유학 가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보냈습니다. 신앙 교육은 그냥 곁다리 덤일 뿐이었습니다. 이단의 문제, 사회의식과 역사의식의 부재, 잘못된 열광주의, 반지성주의, 세속적 성공주의.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에 이러한 약한 부분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교회를 종먹는 잘못된 가르침들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과 미혹으로 인해서 계속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우리가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분명하게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구도 이외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요, 사람을 가려가며 속이지 않습니다. 누구나 사탄의 타겟입니다. 우리 동인교회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탄도 우리 동인교회를 호시탐탐 노릴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사탄은, 마귀는 누구를 시험하죠? 예수님도 시험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에 걸쳐서 연속으로 예수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이 속이는 방법도 아주 계획적이고 교모했죠. 언제 사탄이 예수님을 속이기 위해서 다가왔습니까?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육체적으로 가장 약할 때에 찾아왔습니다. 뭐라 처음에 유혹하죠?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지금 굶주린 예수님에게 가장 절실한 것을 가지고 속이려고 했습니다. 문제는요, 이 속이는 방법도 교묘했습니다. 한번 볼 텐데요.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 이쪽 화면은 크니까 읽을만 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말씀들을 기록한 거죠.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시편 91편 11절과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두 구절을 함께 보는 이유가 있죠. 이유가 뭐죠? 지금 마태복음 4장의 말씀과 시편 91편의 말씀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속이고 있습니다.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려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시편 91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지금 마귀가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바로 이 마귀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이요, 마귀의 시험을 이길 때마다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진 않는데요,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뭐라고요? 기록되었을 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다고요? 기록된, 이미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마귀가 심지어서 이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속이려 할 때도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이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시대입니다. 마귀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속이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공격하는 이단들이 우리 교회 주변에도 넘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속지 않고 그 신앙을 바르게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성경입니다. 우리가요,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속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홍보 영상을 만들면서 사용한 문구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동인교회는 말씀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동인교회는 말씀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좀 됐으니까 다시 한번 이 영상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변호사님? 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말씀이 없어서입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합니다. 동인교회는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여전히 어색하네요. 동인교회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는 어느 교회 못지않게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제가 쓴 6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3시간에 끝내는 기독교 핵심 교리라는 책입니다. 이 책으로 이제 우리 동인교회 양육 시스템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동인교회 양육 시스템은 3단계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처음에 신앙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자 훈련반이 있고 마지막으로 사역자 훈련반이 있습니다. 이 신앙반은 다시 3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신앙 기초반, 신앙 성장반, 신앙 심화반입니다. 지금 오늘도 지난주부터 해서 우리 4분이 신앙 기초반 공부를 10시부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반을 마치신 분들은 제자 훈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 훈련이 끝나면 사역자 훈련이 있습니다. 사진 채워도 되시고요. 예. 또 제가 매주 수요일 시간에 기독교 교리와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 단톡방에 말씀 묵상의 글과 영상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악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한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우리를 흔들어대는 이 세상의 물결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면 말씀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는 기회를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 함께 모여야 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이 설교 시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오전 예배가 끝나고 오후 예배 설교 말씀을 우리 목장별로 나누는 주일 목장 예배에 참석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올해 수예배 때는요, 제가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구약 성경은 익숙하지 못합니다. 와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그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은 신약만 있지 않습니다. 제가요, 나 때는 옛날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후배들에게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없어서 내가 다른 교회로 갈 거라고. 왜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양육도 안 하냐고 그렇게 불평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요즘은요, 이런 이야기를 듣기가 힘듭니다.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많아졌는데 이제는 배우는 사람들이 적은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가짜 교훈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러한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속이는, 우리를 속이는 이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방법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546장인데요. 이 찬송의 가사가